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연 3주 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장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지요. 가장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8가지 복, 8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살인은 사람을 이렇게 해를 해서 죽이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그것이 살인이 될 수가 있다. 간음하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쳐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간음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 정도 사랑하냐 그러면은 원수가 네 한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서 여기도 때리세요 하고 돌려댈 정도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제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런데 그 도와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도움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줘라.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를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하고 자기 자신을 만인 앞에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락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속알맹이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 쌓아둬라. 이 땅에다가 쌓아두면 초미 먹고 녹이 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물질은 그것은 영원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이니라. 이런 많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쭉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7장, 오늘 우리가 연 3주 동안 다음 주까지 주제를 삼고 있는 13절 14절에 와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협착하지만 그 길을 걷기가 힘이 들지만 그 길은 생명의 문이다, 길이다. 이 말씀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을 올라가 계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오더라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팔복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말씀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전했으니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협착하고 좁은 길인지 모른다. 그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그 길은 넓은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에 결국은 멸망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의 요지를 아셔야 돼.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5장, 6장, 7장 전반부에 설교해 놓으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갈지어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가르친 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설교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겉으로는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나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중심으로 나를 믿지 않고 거짓된 자들이다. 왜 그들이 나타나느냐? 내게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써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들을 끌어서 오히려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집어넣어버리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지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끌어다가 넓은 길로 집어넣어버리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만,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돌려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줬다고 그럽시다. 그것을 감추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덮어두고 나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고 살아간다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속에서요, 나는 도왔네, 나는 베풀었네, 이 육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은밀한 중에 행하기가 어렵다.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지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장파가 쳐도 끄떡없이 그 인생은 생명으로 지켜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넓은 길 가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고 힘들면, 피곤하면, 지치면, 내 맘에 안 들면 다 던져버리고 내 의가, 내 주장이 드러나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라.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무너지고 다 쓰러져 버리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전체의 의미인 거예요. 좁은 길로 걷는다는 것,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이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다. 그래서 협착한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협착한 길이라고.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 또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으니까 더 중요한 대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주님 말씀만 따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 그 길이 그렇게 좁고 힘들고 가기가 어려운데 그 길을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간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요셉에 대하여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사람 지난주에 모세에 대하여 얘기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김학자 권사님, 23장을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 이름이 나와요. 그일라. 근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이거든.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쫓기는 신세에 지금 여기 숨어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근처에 가까이 있는 그일라 성을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다 잡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까이 있는 그일라 성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올라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지만 다윗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 성을 우리가 올라가서 도우라고 그런다. 블레셋을 쫓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그런다 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정신 좀 차립시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이요?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 어디를 우리가 가서 블레셋을 전쟁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막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갈지어다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인간의 말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아무리 따르는 백성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적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대군 블레셋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심대로 그 그일라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수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가 있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협착한 길을 굳건하게 갈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의 길을 막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은 사람들의 말에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살아가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가면 가고 서라가면 서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돕고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다윗을 쫓는 사울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대군이 지금 쫓아옵니다. 그일라 성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에 더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너는 여기를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련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이 미워도 그대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라성을 떠나서 이제 다시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에 가서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에 와가지고 몸을 숨기고 있는데 다윗이 거리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고 또 그쪽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뒤를 보려고, 대변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엔게디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동굴 속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다.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다윗의 입의 말이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지금 코앞에 군사도 없이 거기 앉아서 뒷일을 보고 있는데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이 찬스라고 말하는 내 곁에 나를 도우는 이 사람들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가? 다윗은 끌어올라오는 정욕, 그 육신의 생각을 자기 의를 내려놓고 가만히 가서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착 빼서 목숨을 살려보냅니다.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아가지고 이제는 또 쫓겨서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또 대군을 끌고 쫓아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울왕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계를 하고 사울왕을 지켜주고 있는 군사들도 다 잠이 들고 사울왕도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두 사람이 그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의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따르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가만히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아무리 좋은 기회 찬스가 오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아니었을 때는 아니다. 자기의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만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왕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가만히 다윗이 어느 날은 한가롭게 그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 집은 백향목으로 호화찬란한 궁궐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저렇게 있으면 쓰겄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왕이여, 왕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허락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하고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설계를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요, 얼마나 실망했겠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내 마음이 부풀어 있고 들떠 있고 많은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은 성전 짓는 것을 금해라, 그의 아들에게 짓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대목에서 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비춰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 다음으로 연기하라 하시면 내려놓을 것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서는 이런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지금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를 않을 때가 많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훌쩍 뛰어넘어서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으로 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다윗은요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전쟁은 백전백승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늙어 죽도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귀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을 평가하는 역대상 29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협착하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라. 좁은 길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 전반부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과 그 어떤 좋은 소리들, 어떤 인간의 말들, 생각들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우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길이 생명길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다윗은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생각이 나고 경험이 있고 이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을 40년 동안 왕 위에 올라앉히시고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단 한 차례를 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의 역사고 이것이 생명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부귀의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아 누렸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이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도 지금 마무리 짓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을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깊이 마음에 새겨 묵상하십시오. 교회가 운영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절 성경 말씀을 애우자고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주고 화장실에 붙이고 싱크대에 붙이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애워지든 안 애워지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을 남들과 같이 한 권 66권을 쓰지는 못해도 단 몇 절 큐티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진 그 길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박 걸어가는 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믿음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뜻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실패하고, 왜 실패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에 실패하고, 왜 실패하느냐?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넓은 길 따라서 활개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천기함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로 이 다윗이 받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린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따라 삶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